오늘은 하늘 궁창의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1장 14절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 그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이죠.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여기 보면 나오지만 일단 낮과 밤을 나누고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로 징조, 그 다음에 계절,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되어 있죠. 참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말인데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징조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지구과학 시간도 아니고 그러니까 과학적인 안목으로 성경이 쓰여진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실 때에 그분의 이제 의도가 중요해요. 왜 만드셨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뭐 차를 만들 때 만약에 뭐 벤츠나 뭐 있잖아요. 좋은 차들이 많잖아요. 그런 차들을 만들 때 그 차들이 만들어지는 뭐 그런 기계 부품이라든지 그런 전자 뭐 장치 같은 거 여러 가지 복잡한 거가 자체를 우리는 다 모르죠. 그죠? 또 알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다만 그 차를 예컨대 사고 싶은 사람 그 차를 만드는 사람들은 뭐 하나의 목표밖에 없어요. 그 차의 모든 기계 부품을 이해하려고 타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 차를 뭐 타는 목적이면 타는 목적되고 있는 것이고, 아무튼 어떤 뭐 볼보인가 사망률 제로가 목표더라고. 차를 만드는 목적 자체가 하나가 뭐 그런 말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실 때에는 반드시 원리 뭐 과학적인 그런 방법 그거를 우리한테 말씀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그 목적, 그 이유가 중요한 거죠. 처음 나온 목적이 뭐냐면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징조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보이신다는 거죠. 그게 징조인데 마치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영화를 찍을 때 조명 감독이라고 있잖아요. 조명 감독이나 뭐 촬영 감독들이 어떤 조명을 배치할 때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조명의 깜빡거림을 통해서 조명의 뭐 깜빡거림을 통해서 어떤 그 감독의 의도를 뭐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조명의 어떤 감도를 뭐 이렇게 흐리게 했다가 밝게 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 한 편의 영화 속에서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감독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처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징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조를 이루게 하라. 어떤 징조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늘 말하는 말이지만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점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모든 징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는 쪽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징조의 과정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징조라는 그 어떤 포커스죠. 어떤 초점을 놓쳐버리게 되면 이거 마치 이제 뭐 점성술사들처럼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들처럼 인간을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이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자연 세계의 해석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용도로 있어서의 해석이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성경에서 복잡하게 과학적인 의해서 인간 중심에서 그걸 다 응답하지 않고 성경은 예수님을 향한 해석으로 쭉 목적을 찍어놓고 얘기를 풀어간다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징조를 이루게 하라 할 것 같으면 뭐 예컨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하신 일을 찾아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별은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 있었고 이상한 빛을 발한 거죠. 박사들이 보고 나서 저 별은 뭐냐 말이지. 그게 말하자면 징조예요. 징조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적으로 활동될 때 표현될 때 그게 징조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분 말처럼 인간에게 유익이 있지 않느냐. 햇빛이 있어야 인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이제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말도 어때요? 그 말도 맞아요, 맞기는.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인간들 살게 하냐 말이지. 해와 달과 별들을 주셔서 인간들을 살게 하시는 목적은 뭐냐? 그 목적은 뭐겠어요? 바꿔 말하면, 왜 인간들은 숨 쉬고 살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당신 왜 살아있습니까? 당신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물어보면 답할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그걸 알려주진 않아요.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진 않죠. 물어보면 혼날 수 있어요. 나도 고2 때 물어봤더니 혼났죠. 이러고 공부 열심히 하면. 그때 하는 말은 대학 가서 고민하는 건데, 대학 가는 게 또 마찬가지예요. 대학 가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뭐 탐구할 여유를 주지 않아요. 계속해서 또 사회 나오면 또 취업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아이들 키워야 되고, 뭐, 집 사야 되고, 뭐 바쁘죠. 그러니까 이게 왜 살아가느냐, 왜 존재하느냐에 대한 그 질문을 할 겨를도 없고, 했다 하더라도 답할 사람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거죠. 계속 그런 질문을 유보하죠.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뭐 암이 걸렸다든지, 그러다 갑자기 그때 생각하는데, 때는 늦이가 되고, 때는 늦이리. 그래서 그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낮과 밤을 주시고, 뭐, 계절을 이루게 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인간들을 위해 주신 거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이제 1차원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게 하셔서 햇빛을 보고 살게 했다. 그래서 왜 살게 하는데? 햇빛을까지 줘가면서 살게 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물어보면, 그건 이제 막힌 답이에요.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을 통한 징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목적이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걸 이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또 아느냐 말하죠. 그 징조와 두 번째 뭐예요? 징조와 그다음에 계절. 여기서 말하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말하면 뭐 유대 지방에는 사실은 뭐 사계절이 없어요. 뭐 건기우기밖에 없고 뭐 비가 오면 좀 겨울철이 우기죠. 우기에 꽃이 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계절이라는 말은 굳이 말하자면 절기라는 뜻이에요. 절기. 물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뭡니까 춘분 추분해서 절기가 있지만 유대 지방에서는 예컨대 6월절 같은 거 있죠. 6월절이나 뭐 초막절이나 맥주절 이런 것처럼 그런 절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절기의 어떤 주제가 뭐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어차피 모세가 이제 기록한 성경이니까 성경이가 모세가 기록해서 최초 독자는 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창세기를 줄 때는 그들이 읽을 때에는 징조가 없대, 징조. 징조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뭔가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굽을 탈출할 때, 애굽을 나올 때 아홉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이었죠, 흑암. 하나님이 빛을 다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흑암 재앙을 통해서 빛을 다 가렸다라고 하는 거. 말하자면 징조예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 두시고 징조를 통해서 멀쩡하던 해가 어두워지고 빛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뭔가 하나님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징조로 말할 때 하나님이 해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였던 많은 일들을 바로바로 추억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또 하나 광야를 지나올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기드온과 싸울 때였죠. 그때 여호수아가 단창을 내밀어서 싸우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해를 보고 기드온 골짜기에 머무르라고 했잖아요. 그 해야 너는 거기에 머물러라. 달도 거기에 머물러라. 아야란 골짜기에 머물러라 할 때 그때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기드온 군대를 미디안 군대를 다 죽을 때까지 해가 떨어지지 않았거든. 해가 지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도 그걸 보고서 이제 해가 머무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달도 머무르라는 말은 어떻게 하냐. 근데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낮달은 그 여호수아 그때 이제 가나안 그 여리고에 갔었는데 낮에 달이 아주 너무
환하게 떠 있다가 동네 떠 있다, 낮달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태양도 있는데 달도 있어. 그래서 그걸 보고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기드온 골짜기에 그 해는 머무르라 말할 때 해가 내려가지 않았다 그랬고 동시에 달도 거기 있었다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겪은 창세기를 보면서 바로 알 수 있어요. 징조를 이렇게 하라. 이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징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많은 징조를 바로 생각할 수 있죠. 또 역대기에 들어오면 알지만 아하스의 1년표라고 하잖아요. 그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아하스의 1년표 해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해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했었던 그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또 징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나았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징조로서 해와 달과 별들이 이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절기인데, 절기. 우리가 뭐 춘분이 있고, 뭐 이파가 있고, 뭐 청명, 고구, 뭐 많잖아요. 24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도 절기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절기인데, 그 모든 절기의 주인공은, 주제는 뭐예요, 다? 6월절의 주인공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고, 뭐 맥주절, 오순절, 그때 성령께 임했단 말이죠. 초막절, 전부 다 이 모든 절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타내는 어떤 그 주제를 갖고 절기가 진행이 되거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목절을 지키라 쭉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다 완성이 돼버려요, 나중에. 그래서 이 모든 절기는 해와 달과 별들의 순환 주기를 통해서 계속 새로운 절기가 주어지는데 그 절기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으로 다 튀어나오는 거죠, 실상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줘서 시간을 돌리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그 때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온 날, 징조와 그 다음에 계절과 날이잖아요. 날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할 때. 그 안식일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안식일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결국은 다 전부 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모아져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지금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데 지구는 태양 돈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태양 전체가 지금 또 다른 은하계 속에서 딴데 돌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의 순환을 통해서 반복되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왜 태어나서 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해와 달과 별을 통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뭘 우리한테 주목해 하시는 거예요? 징조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날 통해서 계속 예수를 주목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그 다음에 해는 뭐예요?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안식년, 혹은 뭐 희년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예요. 다 누구를 지향하냐 하면 다 만물의 주인이신 만유의 주님이죠.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지금 짜놓으신 하나의 구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신문에 보니까 뭐 지금 무슨 영화죠? 뭐 이정재 나온 영화 있다 하더라고. 뭐 제목이 생각 안 나네. 두 글자 같은데 뭐 네, 아무튼 그 네, 되게 지금 흥행하고 있다 하더라고. 근데 이정재랑 황정민 나오는 거. 악에서 구하소서. 예, 뭐 그 영화를 찍은 촬영 감독 인터뷰가 나왔더라고 오늘 신문에. 그 촬영 감독이 그 촬영을 할 때 굉장히 조명에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로이가 이정재 등장할 때에는 어떤 클로즈업을 통해서 아무튼 그 주인공의 심리 또 그 캐릭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조명을 쓰는 거죠. 주인공의 캐릭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식으로 조명을 배치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걸 찍을 때에도 그 뒷배경에 일출이 올라올 때 혹은 해가 질 때 딱 오후의 햇빛 다 중요한 것 같더라고. 그런 것처럼 촬영 감독이 조명을 통해서 캐릭터를 부각시킨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의 어떤 순환 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정말 때마다 그 시마다 계속 예수님을 증거하는 쪽으로 이걸 활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뭐 해가 뭐 몇 도고 해의 표면 온도가 몇 도고 안의 온도가 몇 도, 흑점이 어떻게 되고 뭐 많은 걸 분석한다 하더라도 그게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촬영 감독이 이 영상을 찍을 때 그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 뭐 그 영상 그 조명을 보고 이 조명에 무슨 왓트가 몇 와트고 뭐 조명이 얼마짜리고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걸 가지고서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그분의 의도가 무언가가 중요한 거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 절기와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거. 그다음 또 뒤에 보면 나오지만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을 비추는 거죠. 비춘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어떤 시야에서 이 피하여 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노출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만의 은밀한 개인적 공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있다 없다? 이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왜 내 사정은 숨겨졌으며라고 이제 하소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형편을 다 아신다는 거죠. 숨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죄인도 죄를 숨길 수가 없고. 그 다음 말씀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돼 있죠. 또 별들을 만드시고 우리가 쓰는 용어로 그냥 해, 태양이잖아요. 큰 광명체가 태양이고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가린다 이게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근데 그 해가 낮을 주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해가 낮을 주관하나? 해가 낮을 주관 혹은 통치한다. 해가 낮을 통치하고 달은 밤을 통치한다. 굳이 뭐 주관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있겠나 싶긴 한데 사실 모든 인간들이 해의 통제를 따라 움직여요. 해가 떠오르면 다 일어나요. 해 지면 또 다 자라갑니다. 특히 이 시대에는 전기도 없어요. 해 뜨면 또 움직이고 해 지면 그냥 다 자는 거야. 지금이야 불 켜놓고 계속 눈 비비면서 일하지만 그때는 무조건 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해가 깨우면 일어나고 해가 재우면 자는 거예요. 달 뜨면 어때요? 뭐 달빛, 별빛 보고 이제 뭐 최소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달빛과 별빛과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주권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더 큰 광명체에 의해서 어떤 그 광명체에 속해서 그러니까 종속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종속되어 있어요. 인간은 해와 달과 별에 매여 있습니다. 해 없으면 못 살죠. 달의 운행에 따라서 어때요? 달의 운행에 따라서 파도가 왔다 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간조라고 하잖아요. 물 들어오고 물 나가고 그러는데 달의 인력이 없이는 바닷물 들어오고 나갈 때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달에 의해서 어부들은 고기를 잡아요. 달의 인력에 의해서 바닷가 가보면 그 물이 빠지면 거기에 뭐 그 갯벌에 뭐 수없이 많은 그 또 있어요. 뭐 조개 붙어 있어 뭐 많이 있잖아요. 개도 있고 그런 것처럼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해와 달의 통치 아래 움직인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은 해와 달의 별에 매여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 좀 삐뚤어지면 이제 흔히 말하는 사주가 나오죠. 팔자가 나오죠. 팔자가 그 사주가 4개 기둥이잖아요. 사주가 이제 일주, 월주, 시주, 시간의 기둥, 일주는 날의 기둥이고, 월주는 달의 기둥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난 해, 그 해, 이제 연주, 그 4가지 기둥을 갖고 이제 그 사람 인생을 판별하는 거잖아요. 통계학적으로. 결국 그게 뭘 말하냐면, 결국 모든 인간이 해와 달과 별들에 매여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 다음에 뭡니까? 화, 수, 목, 금, 토 해가지고서 오행에 매여 있다. 인간을 또 오행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태양 옆에 있었던 지구 옆에 있었던 그 각자 어떤 그 행성들을 가지고서 화성, 목성, 금성, 토성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운명을 점치기도 하죠. 그렇게 빠지는 것 말고 성경에서 뭘 말하는 건 하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독자적인 인생이 아니고 해나 달의 별에 매여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 어때요? 해와 달과 별 어디에 매여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은 원래 그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의도에 매여 있다고 하는 거. 근데 그 창조주의 의도는 어디에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징조를 보이신다, 절기를 보이신다, 날과 해를 보이신다라고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만유의 주되신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그걸 보고 어때요? 자기 인생이 어떤가를, 내 인생은 사주가 괜찮은가, 자기 사주를 보고 싶어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계속 예수를 증거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들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쓰시냐면, 예를 들어서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요셉의 꿈이 뭐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보고 자라더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때 말한 해와 달과 11별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은 그 말을 듣고 형들이 막 화를 내거든요. 그 말 듣고 형들이 이제 요셉을 팔아먹을까 생각해요. 막 화가 나가지고. 왜냐하면 11별이 누구를 상징하니까? 형들을 말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해와 달과 11별은 언약 속에 있는 어떤 존재들을 나타내는 역할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주님께서 활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들처럼 각 인간들을 동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서를 가봅시다. 이사야 34장을 봅시다. 이사야 34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에돔이란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시는 게 나오는데 34장 4절을 봅시다.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수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 보면 하늘의 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늘에 떠 있는 모든 형상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다 사라진다. 진짜 그러면 물리적인 하늘의 태양과 별이 다 사라진단 말이냐? 그게 아니죠. 마치 해와 달과 11별이 그 요셉의 아버지와 엄마와 형들을 말해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이었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애굽의 누구죠? 에돔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언약 속에서 동원된 주의 언약을 이뤄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제가 첫 시간에 말했던 게 나는데 창조의 원리가 뭐라고 했어요? 창조의 원리는 지금도 원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창조의 원리가. 그래서 지금도 어때요? 항상 공허와 혼돈과 공허를 다음에 흑암 속으로 집어넣는다고 하는 거죠. 항상 공허와 혼돈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와요. 빛 가운데서. 어때요? 지금도 어때요? 낮과 밤이 지금도 순환하고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뭐 오늘 내가 사기당했다, 오늘 내가 뭐 손해를 봤다, 뭐 이중출금이 되었다, 뭐 그런 어둠이 있다가 또 해결되는 날도 와요, 또.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순환되면서 우리가 어둠에 들어갔을 때, 공허했을 때, 혼돈에 빠졌을 때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또 주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또 빛 가득 또 즐거워하다. 이게 이제 그 창조로 반복되는 것처럼 에돔의 멸망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만상, 해와 달과 별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으로 그들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에돔의 멸망 날에 대한 묘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뭐 하늘이 떠나갔다, 태양이 어두워졌다 그런 모든 사건들을 볼 때마다 이건 주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맞길 때 어떻게 됐어요? 해가? 예수가 목에 죽으실 때 해가 어두워져 버렸죠. 캄캄함이 임해가지고서 몇 시까지, 3시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하늘의 해가 어두워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이제 빛 대신 예수로서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조거든요. 징조. 그러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더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요셉이 예수의 인생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적인 인물이었잖아요. 팔려갔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제 총리가 되고 올라오는 그 모든 과정이 이제 예수를 보여주는 모형적 삶이었는데 요셉의 인생이 그 모형적 인생을 사는 그 요셉의 그 꿈이 정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해와 달과 11별의 그림이 동원된 거죠. 그게 징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하늘에다가 해와 달과 별을 심어놨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용도로서 다양한 징조로 해와 달과 별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쓰겠다는 뜻이에요. 사용하겠다. 조명 감독이 다양한 조명을 쓰는 것처럼 왜 이렇게 많은 조명을 준비해놨습니까? 내가 쓰려고. 왜 쓰려고? 감독이 의도하는 바 캐릭터를 구현하기 위해서 조명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놨다. 왜 만들어놨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햇빛 쐬고 뭐 살기 위해서? 그건 물론 기본이고, 또 해와 달과 별 만드신 목적은 여기 나온 대로 하자면은 징조를 보이기 위한 징조의 도구들이에요. 다양한 징조의 도구. 이런 징조가 늘 쓰이는 거죠. 그래서 시편 말씀을 잠깐 보면, 예를 들어 시편 8편을 봅시다. 시편을 이게 뭐 되게 유명한 노래 가사죠. 시편 8편 1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3절을 봅시다. 8편 3절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라고 했어요. 주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그 달과 별들을 내가 딱 보니까 그걸 보고 이 다윗은 지금 이 시인은 지금 뭘 연관 떠올렸어요?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러면서 갑자기 주님의 인자하심, 이제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 사람이 막 생각을 해요. 다윗이.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고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주의 이름이 어떻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고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인데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증언 하나의 징조로 쓰인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저거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지금 이제 뭐 영화도 나왔지만 화성에 뭐 물이 흔적이 있다 하잖아요. 화성에 얼음이 있었다 어쩌고 뭐 말라고 그러는데 화성으로 이주 계획을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지구가 이제 멸망이 뭐 더워지고 문제가 많으면 화성으로 간다 그러는데 그 화성으로 간다는 건 마찬가지로 다만 인간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봐도 그냥 생존을 위해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뭘 생각하냐 하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이 저를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그 어떤 징조를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인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봤다고 하는 거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 시편 19편. 시편 19편 1절을 봅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게 되죠. 이게 날은 날에게 말한다. 밤에게 낮은 해가 있어 낮이죠. 아까 봤던 말씀처럼 광명체들이 낮에 있으면 낮이고 이제 밤에 이제 달에 주관하는데 그러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뭘 전한다는 거예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다만 징조가 있죠. 징조가 있고 다만 절기가 있죠. 그리고 날과 해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뭐라 말합니까? 4절 말씀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장막을 덮으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달리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 저까지 나와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언어가 없고 들리는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소리가 다 퍼졌다는 거예요. 온 땅에 통한다는 거죠. 이건 이제 다윗인데 징조와 절기를 이해한 자 성령으로 만물을 보고 나서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목적과 의도를 안 자가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해를 보고 그 해가 움직이는 그 신랑처럼 움직이는 그 매일매일 운행하는 그 해를 보면서 다윗이 느낀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만유의 주 되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또 떠오르고 지는 그 해의 힘찬 움직임을 보고 다윗이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뒤에 바로 말씀이 이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을 통해서 다윗은 바로 말씀을 연관 지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낮과 밤을 주관한다. 이런 과정도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그 언제까지 이게 반복됩니까? 말씀을 읽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21장이네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 봅시다.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때는 해나 달의 별이 쓸모가 없어요. 지금은 다 이제 임의적으로 설치된, 늘 말하지만 주께서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주신 그냥 장치라고, 이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해를 주셨네, 우리 살기 좋으라고. 달을 주셨네, 달빛의 길을 잃지 말라고. 그래서 그 노래 있잖아요. 뭐, 쉬지를 말고 달빛의 길을 물어. 그러니까 밤에도 이제 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도 항상 이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장치해 두신 그 이유는 결국은 그 빛의 주인공이신, 그 모든 빛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된 임시적인 구조물이라고 하는 거죠. 해와 달과 별이. 연극이 끝나면 무대를 다 치운 것처럼, 조명을 다 떼는 것처럼, 이제 모든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세우시는 작업이 끝나면 이제 모든 만물은 철거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새로운 빛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으로만 살아가는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존을 위해서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주님의 징조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 함께 살 수가 없고, 어디로 갑니까? 바깥 어두운데 심히 어느 쫓겨나서 실패로 일한다는 말씀처럼 빛이 없죠. 어두운 데로 가는 거예요. 임시적인 빛의 구조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빛 대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 마지막은 흑암의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낮과 밤의 반복이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낮과 밤을 통해서, 자, 밤에도 어때요? 밤에도 달이 있고 별이 있잖아요. 그 밤에도 계속해서 주님의 징조는 있는 겁니다. 밤도 밤대로 우리에게 뭔가를 계속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편 있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그러니까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는 말이 있는데,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밤은 밤대로도 빛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이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이 주님의 징조와 절기와 그 나를 이루는 그 목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하나 될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할까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이거 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제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골로새서 2장 예를 들면 16절, 2장 16절.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추화로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지금은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지금은 어떤 징조, 어떤 절기, 어떤 안식이라든지 그런 날과 해의 의미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어때? 지금은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지금은 또 징조를 생각하고 절기를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해와 달과 별을 보이신 그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그걸로 완료 끝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다 누구를 가르쳤다? 다 예수를 증거하고 있었지만 지금 예수가 오셨고 십자가에서 언약을 완성했기 때문에 지금은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또 다른 징조를 구할 필요가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지금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오늘 해와 달과 별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이뤄 놓으신 구원을 주목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으로 임무가 끝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실 이미 하늘의 해와 달과 다 날아간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옛세상은 다 지나간 거예요. 보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것이 되었다 한 것처럼 지금은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성도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완성된 그분 안에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또 해와 달과 별을 보고 그런 징조를 생각하고 뭐 절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고 그걸 다 이루신 예수를 다시 한번 증거하는 데 그걸 이용할 뿐이고, 해와 달과 별이 지금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오케이, 감사하고 예수의 이루신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잡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궁창 위에 설치해 두신, 배치해 두신, 분배해 두신 그 주의
의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밝혀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예수의 안목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만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